네, 12강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신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멀리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멀어졌어요. 죄라는 거. 우리는 죄 하면은 큰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우리는 죄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우리는 이런 그런 죄된 모습들이 우리 생각조차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이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또한 여기 보니까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지 못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까지도 해석해 주지 못하고, 우리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서 그 해석된 만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끊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판단과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양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을 제가 보다니까 저는 이제 이 가나안 말씀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유지되고 이렇게 됐을 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신앙인이 가지고 있던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 가나안 영성이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습성들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나밖에 몰라요. 먹는 거고 뭐 입는 거고 그런 거 이런 거에 욕심도 또 88세면 다 내려놓을 만한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려놓을
나이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옷이 있어도 또 옷을 사고 싶어 하는 욕심.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어떤 자기의 거슬리는 말이나 조금 이상하게 들리면은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평강이 유지됐다고 생각됐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도 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마음도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심입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진실해지려고 노력했으나 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의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끝없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네,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귀신이 나갔다가 깨끗하게 청소된 이 집을 보고 7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 7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또 사단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무더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종교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들이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는 확실하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죠. 네,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때요?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고 늘 공고하고 외롭고 괴롭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여셨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가 또한 해결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또한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희생 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몸을 씻지 않고선 연약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에세네파에서도 개종자를 받아들일 경우 물 세례를 행했던 관습이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 죄를 회개한 자에겐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깨끗하게 한다는 점이다.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으로 구원받지만 그 후에 짓는 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죄악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물 역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해방되길 바랍니다. 죄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 또한 판단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속의 죄와 허물을 또한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는 하나님에 그치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는 하나님에 그치면 능력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을 떠날 때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십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또한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